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오늘 본문의 말씀 중 흥미로운 대화 내용이 나오죠. 먼저 도액이라는 사람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 에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여기 7절에서 소개된 것은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한 행동을 도액이 보았다는 거예요. 후일 내에 이 일로 사울에게 알리게 된 경위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첨가된 것 같아요. 그런데 눈에 띄는 장면이 있죠. 바로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 도액이 성막에 머물렀다. 종교적 이유 때문이라. 이 단순히 성소 앞에 있었다 이 정도로 표현하지 않고 여호와 앞에 머물렀다 하거든요. 이 머물렀다 하는 말의 언어적인 의미는 수동형이에요. 그 의무에 따른 행위라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에돔 사람이 이방인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머물렀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걸 설명하기를 이 사람 개종자다. 그래서 어떤 서원을 행하거나 정결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아마도 성막에 머물렀을 것이다. 이렇게 풀이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다윗은 이 에돔 사람 도액이라 하는 사람이 여기 있다 하는 것을 보고 그 불길한 예감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서둘러서 가드로 피해서 피난처를 찾게끔 만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액이라는 이름 자체도 불안이라는 뜻이에요. 간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멜렉과 다윗 사이에 되어진 일을 목격하고 후에 이 사건을 사울에게 고발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해서 제사장 85명을 죽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52편에서 이 도액의 간악함과 잔인함을 악한 계획으로 행하는 자, 그 혀가 삭도와 같고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재물을 의지하는 자, 악으로서 자기 자신을 방해하는 자, 그리고 멸망을 당할 자,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 사람이 악한 사람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결정적으로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의 목자장이라. 이거 빼먹을 뻔했죠. 그러니까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에돔을 원정했을 때 사울을 아마 섬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의 목자장이라는 지위까지 올랐다는 대단한 거죠. 이방인으로서. 당시 목자장이라는 것은 한 가정의 중요한 재산이었던 가축을 지키는 우두머리 아닙니까? 주인의 신임을 굉장히 받았던 것으로 볼 수 있죠. 사무엘상 22장 17, 18절을 보면 이 도액이 시위대와 함께 있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에게 상당한 병력까지 있었다는 사실과 관련해서 보면 단순한 목자장이 아닌 시위대의 우두머리였다고 하는 그런 설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크게 출생한
출세했다. 당시로서는. 그렇게 볼 수 있죠. 이제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말합니다. 여기 무슨 무기가 없습니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음식을 달라 그러더니 이제는 무기까지 요구하죠. 아마 이 도액과 같은 사울의 신복을 보고 갑자기 놀랐을 것 같아요.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여기까지 사울의 힘이 미치고 있구나. 자신이 보호할 만한 무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무기도 없이 여기까지 온 이유가 왕의 일이 급했기 때문이다. 둘러대는 거죠. 거짓말로. 다윗이 앞서 사울왕을 피하여 도망하는 자기의 처지를 숨기고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신분으로 위장했기 때문에 한번 거짓말을 하니까 계속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다 이상하다고 느낄 만한데 아직은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9절에서 이 제사장이 말합니다.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다. 참 아이러니죠. 이 골리앗의 칼, 골리앗의 전쟁이 임했을 때 가지고 있던 칼이죠. 우리가 17장에서 봤던 것에 따르면 당시 다윗은 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베입니다. 그리고 이 칼을 자기 장막으로 가져갔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골리앗이 지녔던 모든 갑옷과 무기는 다윗의 개인 재산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칼이 노베 성막에 있었다 하는 것은 아마도 그 이후에 다윗이 그 칼을 승리의 기념물로 하나님의 성소에 봉헌했을 것이다 하는 거죠. 감사 예물로 이 검을 성막에 바쳤을 거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성막이 무기 창고는 아니지만 다윗이 급하니까 제사장에게 빌려줄 수 있는 무기를 빌려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승리를 주었잖아요. 그때 그 기념하는 뜻에서 여기서 보관하고 있는 일종의 박물관 같은 그런 역할을 했을지도 모르죠. 지금 참 아이러니죠. 골리앗이 칼인데 이것을 다윗이 다시 되돌려 받게 되었다는 것. 이게 참 의미심장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 칼이 가지고 있는 무기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있을 때 이 대단한 승리를 그때 거둔 거 아니에요. 그 여호와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손길을 계속 느낄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칼이란 말이에요. 다윗에게는 이 순간 그런 격려가 필요했겠죠. 화급하게 도망쳐서 지금 또 자기를 어떻게 고발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났으니까. 이렇게 칼을 자기 손에 넣었다는 그 사실만으로 자기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고 안심할 수 있게 된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막 급할 때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막 가다가 뭔가 내게 익숙한 것이 발견돼. 내 수중에 있게 돼. 그럼 훨씬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는 것이죠. 이 칼이라는 것이 바로 다윗에게는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도우심과 은혜의 표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칼을 딱 볼 때마다, 이 칼 사용할 때마다 누가 생각났겠어요? 골리앗이죠.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이걸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게 성경이 돼야 돼요. 급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또 이 칼은 봉헌과 헌신의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즉 다윗이 골리앗에 대한 승리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기 위해서 그 칼을 성소에 봉헌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꼭 필요한 때에 다윗에게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게 의미심장하죠. 저는 지금 이 장면을 그래서 참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헌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시간이든 재물이든 간에 필요 적절한 시기에 여러 가지 방법과 모양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되돌려진다는 사실을 꼭 믿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린 시간, 하나님께 바친 시간, 물질, 이 모든 것도 이건 헛된 게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갑절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죠. 이렇게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무기를 달라 그러자 골리앗의 검을 주고, 참 이때 막 빛이 났을 것 같아요. 막 무지개가 떴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의 표현을 따르면, 그죠? 이처럼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져야 된다는 것을 또한 교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뭐가 있나? 뭐가 있겠어요? 그런 말씀은 있죠. 그 말씀을 많이 암송해야 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가 짙어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성령의 검인 말씀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분의 뜻을 밝히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는 부지런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우리 어제도 얘기했지만 계속 이제 다윗은 이제 도망 다니는 여정이 정말 정처 없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 아히멜렉과도 이별하고 이제 사울을 두려워해서 가드왕 아기스라는 사람에게 도망을 했다 나오죠.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두려워하여라는 말 앞에 사울 앞에서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다윗은 노브에서 사울의 목자장 도액을 보자 당황했고 마치 사울이 추격해오는 것과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바로 그날 사울을 피하는 심정으로 급박하게 피신을 한 거죠. 어디도 쉴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가드는 가사 북쪽 약 32km 지점에 있던 블레셋의 5대 성읍 중에 하나죠. 이제 블레셋에게 도망간 거예요.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예요. 과거 다윗이 공격했던 곳. 그 가드 땅은 다윗과 원수 관계예요, 원수 관계. 근데 여기도 도망쳤어요. 그만큼 다윗이 급박했고 사울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우선적으로 사울이 가장 큰 대적이잖아요. 그 가야 됐기 때문에 블레셋 도시 가운데는 비교적 가까웠던 이 가드 땅으로 도망친 거예요. 지금 보세요. 자신이 기브아를 떠나 있어도 사울이 계속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사울의 신하들이 여기저기 다 퍼져 있잖아요. 이스라엘 땅 어느 곳에 머물더라도 안심할 수 없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어. 그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정말 마음이 힘들었을까. 오히려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 땅에 가게 됐다.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죠. 정말 아이러니죠.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근데 이런 다윗의 결정은 결국 자신을 또 다른 공경에 빠지게 만들죠. 시편 34편을 보면 오늘 이 모습을 배경으로 하는 시가 나와요. 그 제목에는 가드왕 아기스가 아히멜렉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전자는 가도왕의 고유명사예요. 그 후자는 애굽의 통치자를 바로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블레셋 왕에 대한 일반 명칭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성이 못은 없죠. 그리고 노베 제사장 이름도 아히멜렉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로를 이 이집트의 왕으로 다 통치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어쨌든 이 배경을 가만히 보면 정치적으로는 사울과 대적이던 아기스에게 피한 것은 지혜로운 행동이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블레셋으로 도망한 것은 절대로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 이게 모르겠어요. 이건 정말 삶의 선택의 갈림길에 있을 거죠. 영화 같은 데도 보면 난 절대로 뭐 피난 가지 않고 이 땅에서 이 나라 사람으로 죽겠다 하는 왕이 있는가 하면 도망치는 왕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보면서 안타깝게만 여길 것이 아니라 중요한 교훈은 없죠. 우리 앞에서도 말했듯이 성도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에 안전한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선택일 수도 있고 고난의 시간이 더 길어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 안전해 보이는 길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는 길이라면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은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존재해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선택하는 길이죠. 그 길은 넓고 평안해 보여도 종국에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의 길, 순종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길은 좁고 협착하지만 결국은 생명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 인정해주고 성공으로 나아가는 길을 택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이 아닐 수가 있잖아요. 항상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될 것이요. 눈앞의 이익보다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다윗의 위기 상황에서 많은 교훈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골리앗의 칼, 그것을 가장 위험한 순간에 돌려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이 생사를 가늠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을 얻게 하신 그 모습, 우리에게 귀한 교훈과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으로 시작하오니 그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고 지키고 보호하셔서 승리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눈에 보이는 그 길을 찾지 말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종국에 승리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